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날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려 3차례에 걸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쉐마의 원적인 의미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기초하여 이 쉐마 교육을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여러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인용되기도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나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쉐마, 즉 들으라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먼저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이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이전의 출애굽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전으로 흘려오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쉐마, 즉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얼핏 보면 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매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어딜 가나 이 스타벅스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로고의 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로고를 보면 인어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 이름은 세이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요정이자 괴물인데요. 그 모습은 상반신은 여자, 몸통은 새,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일에는 작은 섬에 살면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했고 용기를 내서 그 섬을 지나가지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오디세이입니다. 그는 전쟁 후에 이 기국길에 오르며 세이렌의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몸을 직접 돛대에 묶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를 젓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섬을 지나가자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내 오디세이는 그 유혹에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몸은 그 돛대에 묶여 있고 또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무사히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그도 역시 그 섬을 지나가면서 세이렌의 노랫소리로 유혹을 만났지만 그 세이렌의 노랫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그에 대항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를 젓는 선원들은 더 아름다운 그 수금 섬율의 그 음악에 감동해서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신화 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소리는 마치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처럼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우리를 피폐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오디세이의 방법처럼 우리의 몸을 세상과 단절시켜 묶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이 소리를 아예 듣지 않도록 귀를 막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아마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또 직접 침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오르페우스의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그를 유혹하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소리를, 그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그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먼저 쉐마, 즉 들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며 집중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아름다운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톡 반응되고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세이렌의 노래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멸케 하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또 찬양을 들음으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도록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최고의 아름다운 하늘의 음성으로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는 모세는 쉐마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한 분이신 유일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이 뜻은 이전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정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네페시는 영혼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한다는 말은 솔직히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무언가를 진심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을 다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처럼 거짓이 없이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그 진실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은 곧 우리의 강한 의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의 마음과 뜻을 영혼을 담은 이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의 의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엇이든 표현하고 다 증명할 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행동할 때, 표현할 때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러한 권면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구전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를 위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눈앞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